예, 오신 여러분들 일단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 모임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익숙한 뭐 수요 예배 이런 형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름을 붙이자면 그냥 수요 강좌 같은 것이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뭐 또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반주를 해주겠다 그러면 뭐 찬양을 하나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뭐 소프라노인데 음악을 한 곡 뭐 이건 제가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특별한 노래를 한번 듣고 시작할 수도 있고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해 갈지는 저도 딱히 그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 가운데서 기꺼이 찬양을 해주실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자원해서 뭐 피아노 신디사이저 뭐 연주를 해주실 분도 계실 터이고 어떤 형태로건 갈까요? 우리 주보 자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뭐 검은고를 가지고 와서 나는 갑자기 가야금 검은고래 죄송합니다. 가야금하고 검은고도 제가 분간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또 연주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모임이 되기도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이라도 주 안에서는 정말 형제구나 자매구나 그런 그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은 Why Jesus Christ라고 지금 써놨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런 제목이에요. 여긴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제가 뵙게는 얼핏 뵙게 또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또 정말 교회 이렇게 처음 찾아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혹시 나는 정말 교회 이렇게 처음 오셨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을 모시고 오거나 저기 또 한 분 계시고 예 오늘 주인공은 저분인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성함이 박현숙 씨던가요? 네. 그럼 처음이 아니고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1927년인가요? 버트란드 러셀이 Why I'm Not a Christian이라는 연설을 해가지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한 지성인이 얘기를 시작함으로써 사실은 반기독교적 정서 내지는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 후에 또 뭐 이렇게 C.S. 루이스를 거쳐서 존 스타트라는 사람은 Why I am a Christian 나는 왜 또 기독교인인가 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뭐 불교도나 무슬림 성도들하고는 달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논란의 중심,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렬한 반대가 있는가 하면 또 극렬한 찬성이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지난 2000년간 계속이 됐을까요? 기독교는 태생부터 유대교에서부터 뿌리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를 써온 것이죠. 정말 피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만은 교회는 그런 순교자들의 피라고 하는 터 위에 서 있다고 할 만큼 많은 희생을 내고도 기독교는 명맥을 이어온 것이 아니라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번성해서 오늘날은 거의 지구 인구의 이 지상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기독교도라는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거나 또 막상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거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그래서 익숙한 것은 교회이고 교회 문화이고 기독교의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그렇게 친하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없다면,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지만 내 안에 정작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트란드 러셀을 비롯해서 사실 간디를 거쳐서 수많은 시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내지는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거나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질문이고,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질문이에요. 왜 하필 예수인가? 왜 예수만이 답인가? 그런 독서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왜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또 반감과 또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왜 타종교는 이른바 톨레랑스가 있는데 인내하고 참을성이 있고 포용적인데 왜 기독교도들은 그렇게 유독 배타적인가? 왜 고집과 독선이 그렇게 강한가? 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라고 말하는가? 이런 질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래서 조금씩 변질하는, 그래서 이단의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안팎으로부터 공격이 극심한 어떤 그런 종교가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이 왜 예수인가 하는 강좌를 한 10여 차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급 교리에 관한 것이에요. 또 두 번째 강의 제목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아는 것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본질이 없기에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오히려 교회에 집중하게 되고 교회 문화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 문화를 채우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결과 어쩌면 예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시야가 흐려져서 정작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점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복을 빌고 그분한테 끊임없이 내 요구를 아뢰는 것을 기도로 여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내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당연한 신앙의 여정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드리자면, 저는 결코 종교가 부족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불교 모태신앙. 저희 어머님이 뼛속 깊이 참 불공을 들이고 낳은 아들이어서, 뭐 출가를 결심하고 한때 출가를 또 몇 달간 했었죠. 양산 통도사가 제
여기서는 뭐 모교회라고 부르지만 제 모절이어서 모사찰이어서 오랫동안 또 출입도 하고 거기서 또 제가 고등학교 때는 다들 머리를 깎고 지냈기 때문에 뭐 출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머리 깎은 채로 들어가서 몇 달간 그 당시 주지 스님이셨던 원광 경봉을 거쳐서 벽안 스님이라는 주지 밑에서 입산 수련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지 스님이 하산을 명령하셨어요. 내가 자네를 아무리 봐도 자네가 이게 제가 선사라는 거예요. 사찰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제가 선사니까 집에서 불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산 명령을 받고 제가 하산한 겁니다. 그분이 뭘 좀 보셨던 모양이에요. 뭐 절에 두기 아깝다고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절에 아마 이 고된 이 수양 과정을 아마 마치지 못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겠죠. 그때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주지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절에 스님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그 해민 스님을 제가 전도하려고 한 3차례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뭐 얼마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눈이 좀 이렇게 아프다고 편지를 했더니 걱정 안부를 전해오면서 교회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오겠다고 그렇게 일단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오시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성도 한 사람 왔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불교라는 종교로 충족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선불교는 깊습니다. 철학적인 성찰을 넘어서서 깊은 명상 속에서 정말 니르바나 그런 영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수양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불자들은 아마 승복 안 하겠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구나였어요. 제가 종교로 기독교를 이해했으면 저는 올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기독교라는 큰 종교적 틀에 가두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눈을 떠야 할 것은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 결국 그분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절대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뭐 성령이라는 말씀은 제가 다음에 두고 계속 반복하겠지만은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전부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주장이고 이게 우리가 끝까지 확인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건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진실이거나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으로 10번의 강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묻고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고 또 제 의도이기도 한 것이죠. 종교 차원에 머무른다면 저는 불교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무슬림이 훨씬 회교가 강력합니다. 적어도 종교적인 어떤 틀을 만들려면 그 정도는 강하게 만들어야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테러도 하고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로 어중간하기 때문에 기독교 잘못 믿으면 종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게 애매모호한 종교인의 길을 가지 말고 또 자칫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참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쳤던 그런 종교적인 전문가가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사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호칭 친구처럼 되어서 그분과 영원히 한번 사귀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자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조금 이제 아까 저 뒤에서 오신 분처럼 처음 오셔서 예수님 얘기 자체가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단 한 번이라도 그 만남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만남이고 내 인생의 뚜렷한 분기점을 만드는 만남이고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C와 AD로 확연히 갈라졌듯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BC와 AD가 갈라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경험으로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는 까닭은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진리였으면 지금도 진리여야 하고 2000년 전 사람들에게도 진리였다면 2000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진리여야 진리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면 대상에 따라 다르다면 지역에 따라 다르다면 언어에 따라 다르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시대나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분은 동일하게 인간에게 다가와야 하고 인간을 사로잡아야 하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가진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는 절대로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걸 같이 살다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당부를 합니다. 이제 죽어라. 총각으로서 죽고 처녀로 죽어라.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세기 초에 반 주네프라는 사람이 통과 의례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회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의 일생을 지켜보니까 그런 통과 의례를 거쳐가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고비고비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출생이 있지 않냐? 입학이나 졸업이 있지 않냐? 결혼이 있지 않냐? 죽음이 있지 않냐? 그들이 인간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인 까닭은 모든 통과 의례의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결혼은 내가 혼자 살던 시간에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둘이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실제로 단절되는 과정, 그리고 진입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어떤 형태로 똑같이 이렇게 스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통과 의례를 확연하게 거쳐가지 않으면 일껏 그 과정을 지나고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그 알 더미 속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 통과 의례라는 걸 거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떤 전 단계와의 단절과 그 단절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전에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문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설 때문에, 논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기가, 속임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 세계는 속임수 투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철 스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기 전에 진실을 말했거든요. 그분은 놀랍게도 내가 대중을 속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불교에서 추앙받는 스님입니까? 그분 한번 만나려면 3,000배를 했어야 돼요. 그런 걸 요구했던 고명한 스님인데 죽으면서 개송을 읊기 전에 나는 대중을 속였다. 나는 그 진실한 말에 놀랐어요. 두 번째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너무나 깊은 통찰이에요. 면벽자설을 그렇게 오래 하고 내가 그렇게 깊은 수양을 했지만 내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쌓은 죄가 백두산보다 큰 상상의 산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고백할 정도면 놀라운 통찰이죠.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일찍 출가해서 뭐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세 번째 간증이에요.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그래요. 참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그렇게 수양하고 그렇게 토굴 속에서 면벽자선하고 인생 전체를 들여서 수양을 하고도 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섬세하고도 미묘한 걸 우리가 다 모르고 살기 망정이지, 안다면 날마다 소름 끼칠 일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 믿죠 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세월이 지나봐야 할 것이고 죽어봐야 할 것이고 천국 가야 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게 내 논리나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걸 한번 진지하게 부딪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일생을 걸고도 답을 못 찾을지도 모르고, 또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그렇게 성큼 생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정말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되고 어디다 몸을 묶을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미로이거든요. 옛날에 뭐 어디 미로하는 대중 가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때 누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러면 참 은혜가 되는데 잘 모르시네요. 우리가 떠나는 영적인 여행은 미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첫째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로에 들어가기 전에는 딱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로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 몸을 어딘가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여행을 안심하고 계속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을 어딘가 묶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선을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라이프라인과 같은 것이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 문득 내 좌표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쯤 헤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은혜스럽게도 감사하게요. 그 여행을 시작할 때 이 출발점으로 삼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10주 과정을 같이 가면서 우선 사복음서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다 읽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뭐 이렇게 뭐 한 10주 동안 계속하면은 사복음서를 많이 읽는 분은 한 10번씩 읽을지도 몰라요. 정말 한 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내가 이 예수님하고 클릭이 됐구나 안 됐구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펴자마자 졸립다. 이건 뭐 여러분들 대단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면 수면제건 뭐 수면 유도제건 뭐 안정제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오면 펴면 되니까. 뭘 약을 먹어요? 이거 펴면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 공작이 나타납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신비고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어보자고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술집이나 다니자면 가만히 있고 포커나 치러 다니자면 가만히 있고 골프나 치러 다니자면 가만히 있지만 주일날 내가 골프 끊고 교회 한번 나오려고 해보십시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잘 나와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결심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못 나올 일이 10가지도 더 생깁니다. 우리 김 교수는 또 손가락 부러뜨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안 나왔더만 또. 그런 일이 뜻밖의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가면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바른 길로 가면 반드시 딴지를 걸고 바짓가랭이를 잡아 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신앙을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너 종교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집안이 멸망해. 집안이 망해. 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 집안이 폭삭 망하더라도 구원받는 게 급하다. 그게 쉽게 결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하나를 누가 인질로 삼고 위협을 해도 우리 가진 걸 다 주고라도 그걸 받고 올 판인데 여러분 이 세계가 이만큼 위험한 세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행을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한 여행을 왜 시작하냐 도대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근데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산 끝에 가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과 지옥 얘기를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고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버트란드 러셀이 Why I'm Not a Christian 그런 책을 쓰는 그런 연설을 하는 배경이에요. 뭐 죽어서 무슨 천국이 있고 어디 있냐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러셀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제1원인론이라는 그건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first cause다. 제1원인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는데 그 마지막 원인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원인은 또 어디 있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어떤 이유로 존재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라.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하나 이제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딴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선 여기 이 10번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알아보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종교개혁은 사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였어요. 워낙 로만 캐톨릭이 그냥 번잡한 장식물들이나 겉포장이 늘어나서 정작 예수는 자꾸 잘 안 보이고 뭐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맨날 안고 있는 어린 예수만 보이고 또 교황의 뭐 그 호화찬란한 그런
장식물이 홀이나 보이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동격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흐려져서 시작된 것이 한 신부에 의해서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 깃발이 종교개혁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 500년 전 얘기입니다. 1517년이에요. 비텐부르크 성당이라는 곳에 95개 조항의 의문점, 로만 캐톨릭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걸 95개 조항으로 내건 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95개 조항은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에 관한 얘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Sola Scriptura, Only Scripture, Only Bible. 성경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성경만.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나의 어떤 헌신으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비자는 오직 only faith,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비자는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를 무슨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일을 해서 타는 것도 아니고, 뭐 로비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는. 솔라 그라치아. 근데 그걸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값없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값없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공짜가 어디 있냐 도대체. 공짜가 시간 지나면 다 돈을 요구할 걸. 실제로 교회 또 오래 다니다 보면 자꾸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헌금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저도 교회 처음 간 날 그 목사님이 자꾸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막 설교가 야단을 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저 사람 돌았냐? 왜 나 같은 처음 보는 사람 보고 돈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발을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제 아내가 데리고 간 온누리교회는 돈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헌금통을 앞에 놓고 헌금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나갔더니 결국 헌금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감동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왜 지갑을 자기가 열으라고 그래?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면 될 걸. 그리고 우리는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 종교 개혁을 왜 했냐?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있으면 졸업장 딸 수 있는데, 이게 졸업장을 발부 안 하고 계속 사람을 묶어둬서 평생도록 무슨 노예 종신계약처럼 이렇게 묶고 나서 이게 일생이 피곤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점점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율법에 묶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종교에 묶였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사기에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러를 쓰겠어요? 우리 원화를 쓰겠어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한번 티오판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놀랬지? 예수님으로 한번 깜짝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진짜냐 가짜냐 논쟁을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인간이냐,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가장한 신이냐, 이 논쟁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4년 동안 이거 등록금 내고 배운 거예요. 조직 신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등골 빠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하는 결론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럼 진작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지. 그걸 뭘 인간론, 신론, 뭐 성령론 해가지고 사람을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고 신이다.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냐? 그렇다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fully human and fully divine, full humanity and full divinity.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존재로 와야 되냐? 왜 그런 존재여야 되냐? 이게 우리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상이어야 구원한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끼리 못 구합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존재로만은 구원이 안 돼요. 육신을 구원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이지만 인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 구원 못합니다. 누가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있어요? 같은 죄인끼리.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앞으로 신론에 관한 것, 인간론에 관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겠지만은 오늘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작하는 첫 출발선상에 서서는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 첫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가리키는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실망스럽죠. 뭐 요새 평균 키는 모자라고 머리는 뭐 차라리 염색이나 좀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텍스트는 다른 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만을 보셔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자꾸 여러분들이 안 보면 여러분들이 제5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 이름은 내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정작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잘 모르고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맨날 이걸 가지고 딴짓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예수를 우상으로 신주 딴지처럼 모시고 사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두 종류의 시험을 쳐요. 하나는 답을 모르고 치는 시험이에요. 또 한 가지 시험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시험 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답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런데 시험은 쳐요. 그게 우리한테는 참 축복이면서도 또 때로는 고난이죠.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답을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시험 칠 때마다 과락이죠. 답이 미리 있는데 이 답 보면 되는데 이 답을 안 모르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이상한 걸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여러분들 너무 딱딱한 얘기할 것 없고 제 개인적인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저녁 시간에 뭐 밥은 다 드셨나요? 식사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 못 하고 오신 분. 나만 안 먹었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뭐 제 아내는 또 모태신앙이에요. 제 아내는 진짜 모태신앙. 제가 참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만나서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죠. 하루에 4번씩 데이트를 했으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근데 이제
뭐 연애할 때는 내가 뭐 교회 나가지 뭐. 그럼 알았어. 교회 나가는 게 뭐 어렵냐 뭐. 결혼하고 나자마자 교회 같은 소리 하지도 마. 무슨 교회는 교회. 시어머니가 절에 나가는데 말이야. 절에 같이 따라 나가야지. 어디다 교회를 다니냐. 그 제가 13년간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참 죽을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아내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근무할 때는 워싱턴 특파원 근무할 때는 또 이제 나가고, 이제 아내는 이제 교회로 가고 저는 필드로 마음껏 나갈 수 있으니까 그 필드에 나가는 동안 또 아내를 이렇게 제가 어디 안심하고 둘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두는 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평생에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수상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침에 늘 못 일어나고, 저는 체질이 새벽 체질이에요. 저는 뭐 안 믿을 때도 새벽에 늘 3시, 4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8년도 MBC에 입사를 해서 6년 동안 새벽 4시 이전에 출근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새벽 1시, 2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래서 3시까지 술을 먹으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더라도 출근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목숨 걸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목숨 안 건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 믿어도 목숨을 걸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안 걸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가짜 구별하는 게 간단합니다. 진짜는 뭘 하든 목숨을 걸어요. 가짜는 목숨 안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목숨을 그냥 걸어 놓는 일이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걸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저는 새벽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 핸디캡 12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골프장에 늘 가거든요. 여러분들 뭐 골프에 빠진 사람들 보면 알지만 일주일 사이클이 그거 아닙니까? 월요일 날 주말 약속 확인하고 골프장 미리 지도 뽑아놓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가서 연습하고, 예? 또 이제 핸디캡이 좀 낮아지면 그 뭐 무식하게 자꾸 이렇게 뭐 드라이브만 때리지 않고 그 어프로치 샷을 많이 주로 연습을 하고, 빙긋빙긋 웃는 분들은 보니까 이게 로우 핸디캐퍼들인데 그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래서 덜 게으를 수 없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포카도 가끔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뭐 갖다 주는 월급 가지고 빈들빈들 살면서 맨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경멸감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맨날 팔자 좋아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 벌어다 주면 그 돈이나 가지고 어디 가서 쇼핑하나? 뭐 말은 좋죠. 싼 데를 찾는 데나? 그러나 그 귀중한 시간을 내가 차라리 그냥 바가지를 쓰더라도 그냥 확 사버려라. 그걸 뭘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맨날 조금 비싼 거 샀다 또 물리고 또 싼 데를 찾아가고, 그게 얼마나 시간이 손해냐.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던 분이 아니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간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더럭 의심이 난 거예요. 왜냐니까 그 전주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새벽에 조깅한다고 만난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새벽에 나가면 이런 일들을 저질. 그래서 제가 그 온누리교회 옆에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서빙고 골프 연습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주로 가서 연습을 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쉬는 날인데 그날 갔더니 이렇게 문을 닫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발걸음을 집으로 돌이키기가 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교회 와 있나?
찾으러 간 거죠. 근데 이 제법 넓어요, 그 서빙고 본당이. 그래서 이제 그 기둥 뒤에 서서 이렇게 싹 보니까 뒤쪽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불이 이렇게 이제 꺼졌어요. 불이 꺼지고는 이제 다들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온누리교회 기도가 좀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이게 방언 기도라는 걸 하는데 제가 쇼크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 이단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었구나. 아니, 이 신동 아파트 앞에 있는 이 큰 교회가 이단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 이단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을 한번 탁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단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 보니까 단 위에 올라오는 건 중증 환자들이에요. 보니까 이건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조금 경증 환자들은 단 밑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기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구출 가능자로 분류를 했어요. 제가 귀를 계속 다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희한한 소리를 내지르는데 이것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데를 제 아내가 발을 들여놓았다는 건 이거 가문을 멸망지화로 끌고 갈 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당장에 끌고 나올 수는 없고 기둥 뒤에서 제 아내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웬일인지 그 겨울인데 이렇게 코트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코트를 약간 들춰보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두고 집에 가서 아주 차가웠고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서 기다렸어요. 들어오는 걸 냅다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 어디 그런 데를 다니냐? 거기 어디라고 거길 들어가냐? 차라리 그렇게 인생이 허망하면 붓글씨를 좀 쓰든지, 재미있는 개를 들든지. 그게 뭐라고 가서 돈 갖다 주고 거기 가서 나중에 몸까지 갖다 주고 다 갖다 줄 텐데 뭐하러 그런 데를 다니냐.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단을 칠 때 이렇게 시쳇말로 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맞대응을 안 해요.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저는 뭐 교회를 카메라 출동으로 이게 고발을 해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매일 아침에 나간 겁니다. 골프장 대신 교회를 이제 제가 가서 녹음기까지 대동을 하고 가서 이제 듣는데 이게 그 설교가 우선 옳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간 취재를 결심하고 나흘째 취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제일 뒤에 앉아 있는 거죠. 제일 뒤에 이제 18장을 끼고 앉아가지고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하는데 거기 또 손을 들고 노래를 불러요. 야, 이게 참 보통 증세가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 483장인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그 대목에서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제 스스로. 그래서 일단 뭐 소리 안 나게 이제 이렇게 뭐 눈물을 얼굴을 만지면서 눈물을 훔치는데 이게 한번 터지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낭패가 난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취재하러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또 하나 이제 발견한 것은 여자들이 눈이 뒤에도 달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여자들은 뒤에 걸 다 보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360도 전방위로 보고 있는 분들이 여자인데다가 이제 이분들이 참 또 여자분들 진짜 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20명 앉아서 얘기를 서로 두세 명씩 다 하는데 각자 얘기하고 나중에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다 알아요. 우리는 남자들은 딱 얘기를 시작하면 딱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듣잖아요, 그 사람만. 근데 여자분들은 다 각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다 알아들어요. 제가 그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자들을 당할 수는 없구나. 빨리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구나. 하여튼 제 아내가 우는 걸 본 거예요. 우는 걸. 곁눈질로 늘 보고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마나 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기가 또 눈물 콧물로 쾌재를 불렀는지
그래가지고는 제가 일주일은 채우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하루 울고 나니까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당하기도 싫어서 제가 취재를 접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저녁인가 제가 그때 이제 뭐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나 그래가지고는 뭐 월요일 하루는 쉬는 날이었는데 월요일 하루 쉬는 날은 맨날 이제 또 골프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열어주는 골프가 장이 있어요. 어디더라고 이게 그 어디 그 이게 주인이 박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골프를 하도 친지 오래돼가지고 그 골프장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를 이제 치고 보통 거기서 또 나오다가 또 뭐 한 잔씩들 마시고 이제 늦게 오는데 아니 제 아내가 그날 좀 일찍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만 좀 일찍 몇 시까지 와야 돼? 그랬더니 한 8시까지만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통 제가 뭐 그러면 늦으면 뭐 또 그러다 또 술 한 잔 먹고 또 포카 반까지 하면 뭐 새벽 1~2시 들어오는데 조금 일찍 들어오라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여튼 꼭 오늘 하루만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선심 쓰는 셈 치고 내가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날 따라 이제 8시에 딱 들어왔는데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외간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그래서 누구요 당신 그랬더니 무슨 목사래요. 왜 들어왔는데? 잠깐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또 이 자를 취재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앉으시라고 얘기 좀 들어보자. 근데 왜 안방까지 들어왔냐 그랬더니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짧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5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5분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만 조금만 따라 하시면은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제가 몇 마디 할 텐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금방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저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마디. 근데 그게 사태가 심상치 않은 건 직감이 됐는데 이걸 끝까지 취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따라 했어요. 아멘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까지 하는데 그 순간에 제 앞에 나타난 환상이 뭐냐니까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군이 미군한테 메카드한테 항복 사인하는 그 사진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느낀 게 이게 인생의 항복 선언이구나 이런 생각이 덜컥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했구나. 크게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 저기 메릴랜드 주에 가서 이제 뭐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뭐 감사하고 또 인사하고 훌쩍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이후로 제가 이거 걸려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잡기 시작해서 성경을 5번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뭐 그 교회 한번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뭐 알겠습니까? 그 한글 개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제 돈으로 사서 읽었어요. 그게 또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사서 읽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서 어린이 성경을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아침에 얘기하는 분 보니까 얘기를 곧잘 하시던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소빙고 새벽 예배를 5시에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부장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뭐 퇴근이 뭐 무려 새벽 1시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고 또 술판에 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뭐 새벽 2, 3시도 되는데 그러면 새벽 5시 예배 나가려면은 그냥 코피가 터진 때가 또 있어요. 그 코피를 맞고 나간 거예요. 근데 또 그 코피나 맞고 나온 걸 또 그 우리 저기 담임 목사님 하시던 하용조 목사님 그걸 보고 또 뭐 왜곡표고 저분은 코피가 나지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코피를 맞고도 안 나갈 수도 없게 돼가지고 또 한 1년만 나가보자고 작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또 그렇게 나간 거죠. 직장에서는 6년도 나갔는데 뭐 이까지 1년 못 나가겠나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참 그러다가 성경도 읽고 미친 듯이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 강력한 영적 체험 같은 건 사실 없었어요. 그건 차라리 그 후에 제가 세례를 받고 후에 제가 정말 뭐 꿈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저는 그런 건 그렇게 뭐 이렇게 자랑 같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여기에 인생의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나 무속에 좀 조예가 있던 사람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영적인 책인지를 한눈에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면은 거기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나 무슨 이런 마귀의 장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1930년도, 40년도, 60년도, 70년도 매 시골에 가면 굿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생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작두를 타는 걸 보지 않았나? 별걸 다 본 사람들인데 그런 기록들이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건 인생의 그냥 솔루션이 아니라 메가 솔루션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10주 동안 계속해서 나갈 주제는 이건 릴리전, 종교가 아니라 메타 릴리전이구나. 이걸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피직스가 다가 아니잖아요. 물리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어떤 질서가 있지 않겠냐. 그래요. 피직스가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메타피직스의 인생을 걸어놓는 것이죠. 메타피지컬한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릴리전, 종교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로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타 릴리전이라는 것이죠. 제가 영어로 공부를 했으면 이 책을 벌써 하나 썼을 거예요. 영어가 좀 부족해서 메타 릴리전이라는 책을 못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주씩 좀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종교인가? 아니면 종교 이상인가? 기독교가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기독교는 어떤 허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님은 종교 이상인가? 이걸 우리가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로지컬해요.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전적으로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저렇게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출애굽했다는, 이집트에서 200만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들을 한순간에 어느 날 구출해 주셨다는 역사적인 팩트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는 팩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이 이렇게 널뛰듯 왔다 갔다 하느냐면 내 감정에 의지하니까. 어떤 날은 막 뜨거워지면 손을 들고 울고 불고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눈물이 좀 메마르고 좀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아유 내가 믿는 게 아닌가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행동하고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덫에서 꺼내주기로 결정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기로 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한 그 결정을 팩트로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사고와 내 논리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버릇이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결국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사고의 틀과 신앙의 틀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땐 가능하죠. 어릴 때는 울고 보채면 다 들어주죠. 그러나 자립해야 되고 이제 두 발로 서야 될 나이까지 대소변을 못 가리면 볼기짝을 얻어맞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중에 있을 때 정말 갓 출산했을 때 모든 걸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이상하게 조금씩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라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면 부모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왜냐요? 자녀니까,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목적, 그게 선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축복 같지만 아니 다 얻고 보니까 그게 허사라는 걸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는 그렇대요.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버리고 건강 되찾기 위해서 그 돈 다 쓰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인류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절반은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배고파 죽고, 인류의 또 다른 절반은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지금 난리하고, 그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조리한 사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냐, 이걸 우리가 또 이번 과정에서 하나 붙들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요, 뇌물 받는 99명이 답이 아니고 뇌물 안 받는 한 사람이 답입니다. 수많은 남녀가 가정을 두고 바람 피우는 게 답이 아니고, 그게 로맨스가 아니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사랑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간다고 답이 아니에요. 활짝 뚫린 대로를 간다고 그게 빨리 갈 것 같습니까? 끝이 절벽이면 어떡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정말 진정한 사후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빠지지 않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빠지고 오는 데는 회비를 받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걸어놔야 안 빠지고 오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돈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니까 값없이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호정 씨 내려오셨는데 이 빌딩 주인이에요. 감사의 박수를 한번 제가 보내고 싶어요. 여기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카페, 저분이 하던 카페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는 his story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약자가예요. 하나님의 얘기가 역사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 카페를 하면서 있던 그대로 인테리어 전부 그대로입니다. 원래 이런 인테리어였어요. 어떻게 그때 카페를 하면서 이런 그렇게 이걸 했는지 뭐 진짜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새겨 놨어요. 뭐 Spirit, Truth, Faith, Grace 뭐 이런 걸 다 써놓은 것이죠. 저는 또 뭐 향내 나는 히노키 나무라는데 참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저분이 이곳이 교회가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수년 전에 카페가 되고, 그 카페를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주셔서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주중에 또 아름다운 모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아가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한 주간 실컷 감사하다가 다음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오는데 내가 투자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고 고생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베풀어 준 것 값없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고맙습니다.